회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잠이 올 때는 허벅지를 꼬집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그 많은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사도들의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 많은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때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을 하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를 살펴보면서 이 복음이 결국은 로마까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지만 거기에서는 이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교회의 성장은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초대교회가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신앙 가운데에 가장 기본에 충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함께 이끌어가면서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요, 이 목사 혼자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지체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된 성도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의 설교를 감당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목사가 또 많은 양무리들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서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또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여러 가지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사실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소홀하지 않도록, 어떤 한 사람도 아프거나 어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만 드러나서도 안 되고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간에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무엇만 있어야 되냐 하면 서로 간에 사랑만 있어야 되고요, 서로 간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못 봤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냐 하면 사실은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서로 간에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교회는 어쨌든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때로는 시험을 닥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상처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 실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이든지 믿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자이든지 항상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옆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도 기억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것을 훈련하는 공간이고 이런 것을 교육받는 공간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훈련을 합시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내 옆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만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살펴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음으로 제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선택을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부흥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초대교회도 분명히 성령 안에서 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였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 가게 될 텐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였지만 어쨌든 그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아가는지,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또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태어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한순간이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의 그 죄성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그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문제점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면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거리와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 늘 이 목사를 보기에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요. 여러분 앞에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목사도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모습도 있어요. 그죠?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니까 그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학생이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그만큼 신령한 줄 알았대요.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이 목사도 화장실 가고요. 이 목사도요. 때로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목사의 생활이에요. 그것은 성도들도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서로 간에 사랑과 이해 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요. 하나의 편지예요. 그죠? 여러분 이 편지를 기록을 해서 편지를 적다 보면요. 그 오늘날에는 이렇게 손편지를 해서 우표를 붙여 갖고 보내는 게 경우가 잘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그 연애하실 때에 편지 해 갖고 보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설레는 마음으로 막 편지를 적어 갖고 거기에 우표를 딱 붙여서 우편함에 딱 넣었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편지는 아무리 편지를 적어도요, 사실은 거기에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사실은 이것은 편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도 그냥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바울의 감정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바울의 감정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감정을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이 성경을요 20번 정도는 이 20번 정도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만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는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울의 그 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되면 정말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한 그 서신에 바울이 원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요, 어쨌든 이 바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난 거예요. 왜 그렇게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냐 하면 이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그 교회의 문제들이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 조금은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는 조금은 이 바울이 자기의 이 그 화난 그 마음을 조금은 억누릅니다. 그래서 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기록했냐 하면 고린도 전서 때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 진짜 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적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적었는데 너무 막 이 그 분에 이겨 갖고, 그죠? 이 바울도 성격이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막 그래갖고 편지를 적어갖고 보내놓고 나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해 주면서 소망을 주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먼저 강해를 하면서 볼 때는 어떤 말씀을 봐야 되냐 하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화가 많이 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봤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가서 이 바울이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처음에 전했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이 바울이 따로 어디에 가느냐 하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철학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이고 생각을 하는 곳인데 그곳을 임대를 해갖고 거기에서 한 10명 이하에 있는 이 제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한 2년 동안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강해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거기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를 거기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할 때가 이때가 언제냐면 AD 55년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AD 55년경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언제냐면 AD 45년경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났어요? 예? 45년과 55년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 45년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가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펜을 들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힘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지고 있었던 이 이야기를 에베소에 있었던 이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듣게 됐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해요?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죠. 그런데 뭐 오늘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교회에서 만약에 포항에 있는 천영길 목사한테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은 전화로 모든 것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전화 한 통화만 되면 야,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전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화가 없어요. 뭐든지 다 서신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떤 경우로 듣게 되느냐 하면 네 가지의 경우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경우라는 건 뭐냐면 네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네 가지의 경우를 다 통하여서 이 종합을 해갖고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네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이 바울이 어디를 통하여서 듣게 됐냐면 어디를 통하여서 듣게 됐어요? 글로에의 지편으로. 그러니까 이 글로에의 지편이라는 건 뭐냐면 글로에라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에라는 그 집,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사도 바울이 먼저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글로의 편을 통하여서 이것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이 바울이 두 번째 또 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고린도에 있는 교인이 이것을 서신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은 누구를 통하여서 들었냐 하면 사람을 통하여서 들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 바울이요, 뭐 별거 아니겠지, 뭐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뭐 집사인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게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는 것이에요. 예. 이때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예. 자, 사람을 통해서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 뭐 잠이 올 때는 성경을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자,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늘 누구를 찾아왔냐면 바울을 찾아왔는 것이에요. 바울을 만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역자였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사역을 맡고 있는 하나의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였던 이 아볼로가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예.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학자 같은 목사예요. 예. 정말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성경에 능한 자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아볼로는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 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을 하려고 했고,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바꿔보려고 했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이 말씀이면 분명히 이 교회가 바뀔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나왔어요. 나는 이 교회에 못 있겠습니다 하고 이 아볼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갖고 여기에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 앞에 와서 두란노 거기에 서원해서 이 아볼로가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러니까 잠시 자기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요,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요, 그 말씀의 행함과 그 말씀의 실천과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아볼로가 그것을 해보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어요. 예. 근데 이 아볼로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아볼로의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천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아볼로 때문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아볼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파별 문제였거든요. 분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해갖고 4개의 파가 딱 나누어져 갖고 그 신학적인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학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아볼로가요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기에 있는 앞에 목사가 아볼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갖고 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 학자라면요 적어도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을 하나 준비를 하면요 주일 오전 준비하고 주일 오후 준비를 하면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5시간 6시간 앉아갖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요. 예. 그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준비하고 찾아보고 열심히 거기에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지만 이 주일날에 있는 이 설교를 위하여서 사실은 제가 한 5시간을 투자를 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볼로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달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쪽에 있는 한파, 저쪽에 제가 손가락질을 해서 죄송해요. 예. 저쪽에 있는 한파가 어느 파냐 하면 바울파라. 예. 그 바울파는 조금 어떤 파냐 하면 이 바울은요, 이 성경을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냐면 항상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파들은 뭘 그렇게 바라보느냐 하면 아볼로 같이 학자 스타일이 아닌 거라. 예, 막 이러면서 막 성령, 예? 이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말씀을 사모하긴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볼로의 설교가 듣기 싫다고 해서 저기에 앉아갖고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아볼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쪽에 제가 손가락질해서 죄송해요. 저기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 아볼로가 설교를 다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서 막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 막 이 설교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몇 번을 거쳐서 그렇게 막 여기를 변화시켜 보려고 정말 사랑으로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손을 들었어요. 이 교회는 내가 못 있겠습니다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요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왔을 때 아볼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생각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적임자는 누구냐면 아볼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해결이 됐단다. 가서 조금 이제 네 사역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요 그 교회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의 역사를 보면 아볼로가 죽을 때까지 그 고린도의 교회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사람과의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한 교육자의 그 말씀과 물론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데 그 영적인 방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바울이 딱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 서신을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뭐예요? 목사가 손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다. 어떻게 했길래 왜 목사가 손을 들고 나왔을까? 그렇다고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누가 찾아왔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스데바나 그리고 부르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이 집사 3명의 집사입니다. 이 3명의 집사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을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이 3명의 집사가요 아볼로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돌아간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딱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 목회자를 다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집사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바울은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서신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도망 나오는 일들을 보게 되고, 이 목회자를 또 찾기 위해서 집사들이 세 명이 찾아와 갖고 이 목회자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야, 이 고린도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생각을 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명의 집사가 와도 아볼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갔어요. 좀 마음 아프죠.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는요, 어쨌든지 성도가 있고 그 성도를 통해서 사실은 움직이는 게 목회자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결국은 고린도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가 어떤 것 같아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뭐 졸지 마시고. 예, 어떤 것 같아요? 이 정도 봤어요. 뭐 목회자도 손 들고 나왔고, 그리고 그 목회자 데리고 오려고 집사들이 와갖고 아볼로 다시 모시고 싶다 그러고, 그런데 그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간다, 절대로 안 간다 이러고. 여러분,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이 바울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보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요, 한 10가지 정도의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봐야 될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벌 문제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파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그 가운데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나눠갖고 그 파만 똘똥 뭉쳐갖고 그 파 외에는 어떻게 해요? 성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무슨 행사를, 제자훈련을 우리 이제 하잖아요.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목사가 합시다. 그러면은, 야, 아볼로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좋다. 우리도 제자훈련 하자. 그런데 이 바울파가 어떻게 해요? 괜히 자기도 제자훈련 하고 싶으면서 아볼로파가 어떻게 해요? 좋아하니까 이 바울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싫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기에 있는 이 게바파가 또 딴소리를 하고, 그리스도파는 또 딴소리를 하고, 이 교회가 뭐 이 재직회를 하거나 뭐 이 공동회를 하면 다 내기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페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페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건드린 것이에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증인도 세워보고, 그리고 자세하게 다 들어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그 가운데서 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버젓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버젓이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건의하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파가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그냥 자기네들의 신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는 수요일날 되면 기도원 가버리고, 아볼로파는 수예배 드리러 오고, 게바파는 저기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스도파는 예배 드리러 안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일날 되면 오전 예배는 바울파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아볼로파가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교회의 문제들이 일어나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이 페르나의 문제는 사실은 누가 들고 일어서야 되냐면 교회의 장로. 이 장로가 잘못된 부분들을 탁 치리하고 그 부분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소가 큰 사건의 고소가 아니라 충분히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일들을 다 어디를 가지고 가냐 하면 법정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이것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파벌 문제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 파가 나누어지니까 뭐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이야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자. 법으로 해결하자. 이게 무서워요. 법으로 해결하자. 이 교회 안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이 교회가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교인들이 어디 가 있냐 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 있는 거라. 골치가 아픈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봤는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죠. 그죠? 자, 봅시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파벌 문제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무엇이 성경적인 것이냐. 성경적인 것은 결혼을 할 사람은 하고 결혼을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이 바울은 이랬고 아볼로는 이랬고 게바는 이랬고 그리스도는 이랬다라고 해서 이것을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가 우상의 재물을 사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그 여섯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파 사람들은 그래도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그 게바파하고 아볼로파하고 그리스도파는 뭐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여인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여러분 쓰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안 쓰는 게 옳습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자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요 무엇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징계하고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 바울파는 여기에 머리에 아볼로파가 그럽시다. 아볼로파는 어쨌든 학자니까 아볼로파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써야 된다. 바울파는 상관없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다. 또 나중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막 뒤지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막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리스도파가 어떻게 해요? 야, 나 가는데 우리도 가자.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덟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나중에 12장에서 14장까지가 뭐냐면 은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장에서 우리가 볼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얘기를 해요.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원문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풀이를 해드릴 텐데 이 방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라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 있는 이 바울파가 자꾸 이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어디에 있는 이 바울파가 자꾸 뭘 하냐면 소리를 내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려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 왜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짓글을 하고 있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알아야지만이 사실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골방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자꾸 설교를 하면서 방해를 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예. 그게 오히려 덕스럽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가 부활의 논쟁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10번째는 교회의 연보를 하는데 그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서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바울이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원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에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희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포항교회가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예. 자꾸 쓸데없는 걸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7절 말씀 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합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 여기에 어떤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은사? 방언의 은사만 얘기해요? 예언의 은사만 얘기해요? 전도의 은사만 얘기해요? 어떤 은사? 모든 은사.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요. 예, 전도를 하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사실은 목회자가 아닐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요, 제가 학생일 때나 대학 청년일 때도요, 누군가가 이렇게 회장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요, 마음속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샘이 나요. 네,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네. 여러분, 때로는 이 목사도 누가 부러운지 아십니까? 예? 누가 부러운지 아세요? 성도가 부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오늘 제가 청년 모임을 하다가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고 1년에 설교를 한 500편, 600편을 준비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목사들이 없는 교회의 목사들은요, 1년에 500편씩, 600편씩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에 3년 있었잖아요. 그럼 몇 편 했어요? 총 1500편을 했거든요. 야, 내가 생각하기에도 대단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뭐가 있냐 하면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야, 내가 그냥 평신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정말이에요. 예.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포항교회 이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뭐 말씀이 좀 길었지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결국은 천국 가면, 안 따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천국 가면 다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만날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 천국은 여러분 몇 년 삽니까? 영원히 살잖아요. 야, 이렇게 영원히 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잘해줄 걸. 잘해줄 걸. 이렇게 영원히 막 얼굴 보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잘해줄 걸. 손잡고 잘해줄 걸. 잘해줍시다. 잘해줍시다.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없는 자로 섭시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서 이 문제점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신포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도약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